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4번 문제부터 뽑게 됩니다. 자, 4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 잘못됐네. 보시기에 야곱의 근속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근거는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의복을 받고 있고 좀 업그레이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근속에 그 어떠한 점이 부족하다고 여기셨을까? 자, 첫째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이 정결치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아직 어린아이 상태예요. 예, 어린아이 상태인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첫째는 이방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신에는 라헬의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이 야곱에게 주기 전까지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 그렇죠? 세상령에 아직도 젖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아직 야곱의 건속들과 함께 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7번 문제에 또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요 세 가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야곱의 건속들이 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여전히 섬겼고, 그 다음에 세상령에 젖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더라고요. 참나무에? 네. 네. 찾아줍니다. 자, 아모스 2장 9절. 우리가 요거는 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모스 2장 9절. 아모스 2장 9절이면은 1275페이지 정도.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네. 그절요? 예, 2장 9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에게 대답해서 내다였으나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면은 백향목하고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백향목은 키가 크다 그랬죠. 예, 키가 높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아주 강하다고 그랬어요. 예, 강한데 이 자들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와 백향목 나무로 예표된 자들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는 거. 진멸이라는 표현은 불태워 없앤다는 뜻이에요. 예. 불태워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가 특징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3절. 뒤에 학계 다음에 스가랴. 예. 그 뒤쪽에 있죠? 스가랴 11장 3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폐멸되었으니 아니, 몇 절이에요? 저 3절이 아니라 참 2절이구나. 잘못 적었네. 예, 2절이에요. 예, 죄송해요. 2절. 앞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희멸되었도다. 비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려졌도다. 예,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죠. 바산. 예, 바산이에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상수리 나무 그렇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9절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바산은 뭐예요? 바산 진행이죠. 진짜요?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정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 예, 거기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그런 자들로 통해서 세상 교계 사람들은 기뻐하고 복받았다 그러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체크받았을 때 불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 지푸라기밖에 안 남는 것이죠.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산의 상수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때는 좋아서 막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강팍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마음이 아직 굳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아까도 그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어떤 나무는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탄의 그러니까 인도자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인도자는 사탄의 사자들이고 성경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방백들이요, 간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LA의 상수리 예. 교회라고 했던 그렇죠. 그거가 이거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예. 그 목사님 얼마나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이름은 그러니까. 상수리 교회. 상수리 나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전히 아니잖아.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나무를 뜻하는 건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좋은 걸 알고 그 말 많이 썼었어.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었어. 그런 인도자를 갖다 상징하는데 어린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 그쵸. 이제 상수리 나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말은 그 결국 무슨 의미예요? 그냥 다 이전 것을 다 그만뒀다. 그렇죠? 내가 그 옛사람에게 속했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을 세상 종교 체제 아래 다 묻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끝났다. 그걸 갖다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미련을 가지는 사람은 새 출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는 버릴 것은 완전히 딱 버려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그런 것을 가감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사역은 참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딱 묻었다 하는 것은 온전한 인도자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와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엘베델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엘베델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예,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베델이 붙어 있어요. 두 개의 명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붙어 있고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집이라는 의미잖아. 하나님이 집을 갖게 되어도 하나님이 처소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 의미인데 이제 엘베델이라는 그 말 앞에 지금 제가 질문에선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제단 쌓았다는 말은. 항상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또 한 면으로는 그 제단의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율법의 시대, 율법의 저주가 끝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변하여서 새 시대, 복이 되는 성령의 시대가 전개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뭐가 있어? 굴이 있고 그렇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 둘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그러니까 제단 싸움으로 엘베델 그 제단 쌓은 곳을 엘베델이라 했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었다는 그 의미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엘베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그 심령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럼 그게 엘베델인 그렇죠. 예. 엘베델이 하나님의 처소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의 신령인데.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건물이죠. 예.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라는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구속받은 영혼들로 이루어진 영적 유기체가 교회라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예, 영적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했거든 나도. 근데 그래도 몰라. 그래도 가야 돼. 결국은 그래서 그래도 하는 것이 바로 상술이 남은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 강한 것이 넘어져야 그동안 해왔던 습성을 하나님의 바꾸는 진리의 거지. 말씀이 상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간증 들으면 사람들이 다 교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상술이 교회 가서 나오는데 기도하니까 복지를 못해서 응답받았다고. 못 아니 근데 그 교회도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자는 바로 세상 교계예요. 세상 교계의 역할은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세상 교계를 일단은 불러들여야 돼. 그런데 거기만 있으면은 이 젖만 먹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그거를 가로막는 자가 이제 상수리 나무들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영의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다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다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큰 문제죠. 예. 그걸 눈이 떠야 되는데 그게 뭐 본인들도 모르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계속 이제 나중에 좀 나올 것이지만 그것만 계속 가르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해야 영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쭉정이가 되고 참 흩날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야 이게 나와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1260일 동안, 1230일인가? 그 60일이죠. 예, 양육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3년 반 동안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뭐 그건 계시록 문제니까 이야기니까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엘베데라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 유모가 죽고 7번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는 의미와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매겼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자, 리브가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 지금 세속교회를 얘기한다면 세속교계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야곱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리브가 리브가의 바단 아람에서 잘 있었겠지. 그러니까 유모도 바단 아람 고향이겠지. 드보라의 사역은 자 지금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단 아람까지 길을 야곱이 초행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온 사람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이삭한테 시집 올 때에 저기 그 리브가가 유모도 같이 왔죠. 드보라는 리브가 유모예요. 예, 리브가 유모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장성해서 이제 시집을 갈 때에 드보라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 집에 있었는데 이삭 집에서 이제 야곱이 또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에 리브가가 자기 유모 드보라를 야곱과 동행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리브가도 같이 그 드보라도 같이 나온 것이죠. 예,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드보라의 그 사역은 야곱을 바단 아람까지 안내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해서 세겜까지 왔고 이러는 그 사역은 신약을 태동시키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네. 신약 교회를 태동시키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보라의 죽음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기술을 했어요. 그 말은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드보라는 젖먹이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젖먹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젖먹이는 때가 아니고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면으로는 야곱과 함께 했던 드보라는 야곱은 아직까지는 구약의 인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그런 신약의 시대가 아니고 아직은 구약의 시대다. 드보라는 구약의 믿음의 선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렇죠? 그럼 그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 것이지, 그거하고 무관하면은 새 이름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는 분별이 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드보라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역인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당신으로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 그동안. 엄마의 유머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죽었는데, 근데도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 드보라를 장사 못하는 자들이 많죠. 이 세상 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고, 모르니까. 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불분명한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자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아직 드보라를 장사하지 못한 자들이다. 한편으로는 정에 이끌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드보라가 지금 야곱이 얼마나 바다나라면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 드보라의 그 어떤 자기가 엄마의 유모니까 어떤 엄마나 다름없는 그런 상대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고생할 때에 드보라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줬겠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많은 의지를 했을 텐데도 이제 그렇게 딱 묻었다는 것은 드보라 시대에 끝났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상수리, 애통의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참, 그 이야기하기 전에 두 여인에 대해서 내가 빠뜨린 데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성경에는 두 여인이 항상 계보로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사라하고 하갈이 나와요. 사라와 하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누구예요? 리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하고 또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에 가면은 두 여인이 서로 뭐를 갈다가 맷돌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두 여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하갈은, 사라는 어떤 계보? 영적 교회를 상징하는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갈은 율법 교회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교회고, 이거는 종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럼 라헬하고 레아도 두 여인 아니에요? 그 레아하고 라헬도 마찬가지죠. 예. 예. 신약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리브가하고 드보라가 나왔어요. 리브가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리브가에는 장자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를 리브가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드보라는 아까 젖만 먹이는 그 사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드보라의 사역이다. 그 두 여인이 또 그렇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처음 된다는 거죠. 나왔다가 예. 더 이상 안 나오는 이름이야 드보라가.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교회를 실행하는 자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계보고 그 다음에 드보라 계는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레아하고 레아입니다. 레아하고 라헬은 레아는 구약 교회를 그냥 상징하고 라헬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알론바굿이 나왔어요. 왜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까?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잘려버리니까 뭔가.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드보라도 장사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리브가 드보라가 그 나무 아래에서 죽었으니까 그 나무를 참 드보라가 죽었으니까 애통해서 애통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그 16절부터 보면은. 근데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애통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애통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야곱이 오랬다는 말은 없지 않아요? 야곱이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게 야곱이 애통했다는 건데, 그러면 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참 슬퍼서 애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였다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라헬이 죽었을 때에 좀 진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렇다는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수리 나무를 두고 애통했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어디까지나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까? 강하고 불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에 대한 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이게 참 잘못됐구나 하는 그 애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르라.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의 애통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세상 교육에 38년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 스스로에 사기당했구나. 속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생각이 좀 분하잖아요. 이제 그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기자매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드보라 유모에 대해서 같이 교통했거든요. 통화 중에서. 근데 진짜 그 사건들이 생각나더라고. 오늘은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상수리나에 묻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뒤로 돌아보면은 진짜 애통하면서 걸어왔던 길이라서 그 상수리나에 밑에 묻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어떤 신을 바꾸는 거잖아. 이 신앙에 오기까지가 정말 애통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야. 왜냐면 정에 이끌려서도 그렇고 이전 것을 그냥 딱 이렇게 꽂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해왔잖아요. 해왔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진리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가 헛된 행위잖아요. 진리 지식이 있으므로 참 생명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참 우리가 애통할 일이 없는데 실컷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바깥 어두움에 버려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애통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왔는가를 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들이 이거를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나는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애통하게 아, 생각해. 그렇지. 그렇죠. 애통하겠죠. 많이 애통해요. 오 진짜 금식 기도한다더라고 나를. 근데 그 사람들 착한 사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인도하죠? 그 방법을 좀 알아요. 착한 아니, 때문에 안 그들은-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해결을 해야죠. 진리의 아니, 말씀이 모르니까 이걸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전하는데 전하지? 전하는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힘들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강한 여리고 성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굳은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근데 주님이 순전히 무너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없을까요? 그런 이제 일단 한 번쯤 만날 경우가 있으면 한 번씩 진리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 그자들이 참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진주를 아무한테나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필요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진주를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워했죠.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곱의 두려움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는데 사실 막상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뭔가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야곱의 족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신약교회에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또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받아 나가는 이 과정이, 이 교회 생활이 우리는 참 야곱의 두려움처럼 몇 명 안 되는데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 자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아 나가는구나 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발견이죠. 이런 생각은. 예. 그리고 마귀는 약한 자에게는 강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 그렇죠. 그것은 약한 자에게는 강해요. 이렇게 참을 갖고 있는데 왜 두려워? 그런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죠. 그게 세상 이치고 마귀의 그 이치잖아요. 근데 상수, 강하고 약함은 어떤 위치가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문제지 세상 유명한 교회 총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어서는 그 사람은 허당인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하고 진리의 말씀을 토론을 해보면 그 자들은 허당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그 교단에 세상 교단의 그 유명한 자들하고 그 토론시켜 봤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한테 완전 묵사발 당했어요. 신학자들이. 이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을 자기네들이 이익의 도구로 묶어서 도로 이용해 먹는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그런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또 신천지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상수다, 강한 자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주세요. 메모